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별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게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진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난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던 이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또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의 이야기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요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하였으나 그의 부모 정도는 아니었어요. 비교적 이 아합보다는 나았는데 바알의 주상은 철거했다. 이게 이제 아합보단 나은 점이었고, 부모처럼이라고 하면 이세벨도 포함이 되는 거죠. 왕비, 아합의 왕비고 여호람의 엄마입니다. 근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던 것은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금송아지 숭배가 문제가 됐던 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 이스라엘 양 남북 끝단에 위치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 전까지는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호사밧 왕에게 이때는 또 좀 사이가 좋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사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딸들에게서 나온 모압과 베남미라는 이 아들들에게서 나온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모압과는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압과는 잘 안 싸워요. 모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끔 괴롭히는 경우는 있지만 모압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또 이렇게 지배를 당하다가 지금 배반했다는 이유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했더니 이제 여호사밧이 여호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군대로서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군대는 제법 나라의 국력과 군대로서는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 꼭 악한 왕들이라고 해서 나라를 못 다스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라를 못 살게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악한 왕들도
그냥 악한 왕들 나름대로 그냥 왕으로서 뭐 전쟁을 잘 한다든지 나라를 뭐 제법 잘 다스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리이다.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 자기와 북이스라엘이 같다고 여호람 왕이 같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사실 아합과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 여호람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또 에돔 왕까지 함께 세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쳐들어갑니다. 7일에 물이 없어집니다. 대군이 함께 에돔 광야길로 진군을 하니까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여호람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이신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저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게서 선지자의 사명을 계승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 물으러 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이상한 점을 몇 가지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호람이 일으킨 이 전쟁, 그리고 여호사밧도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호람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만났죠. 에돔 광야길로 가다가 이 여호사밧이 말했던 길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여쭤보는 것은 전쟁을 결정할 때나 그 전쟁에 치러 들어가는 길을 결정할 때 아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방법, 그 어디서도 하나님께 여쭤본 게 없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예, 이 위기가 찾아오자 여호람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세 왕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죽게 만드시는구나. 자, 맞아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먼저 여호람이 군대를 일으켰고 여호사밧한테 같이 쳐들어가자고 했고 에돔 왕에게도 같이 동맹을 일으키자고. 에돔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나온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하니까 에돔은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사실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으셔서 모압의 손에 죽게 만드시려고 여기 물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인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자기 중심성,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이 열왕기 성경은 고집과 완고함,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 그것보다 내가 더 맞다. 그거 하나님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인간들의 군상. 왜 이 나라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북이스라엘은 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왕들의 교만함과 완고함, 고집 때문이죠.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신 것은 전혀 없죠.
자기들이 멋대로 일으킨 전쟁,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지금 시점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다가 정작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게 정말 십자가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공평한 생각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때를 주셨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거나 그 원망을 돌리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복을 주실 때에도 따라가야 되고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속지 마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는 거. 힘든 일이 생겼을 때만 갑자기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 인간의 죄된 본성. 평소에 내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이런 건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탓을 하는 것. 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말하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여기 없느냐. 그제서야 이제 묻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 신하 중에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물어볼만 하겠다 하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늦지 않았어요. 물어볼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에 있고 여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뭐 결정할 때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이 저는 안 돼요. 부족해서 안 돼요. 없어서 안 돼요. 나이 들어서 안 돼요. 건강이 안 돼서 안 돼요. 전부 교만이라고요. 이게 겸손한 말 같지만 교만입니다. 기질이 안 돼서 안 되고 성격이 안 돼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지혜가 부족해서 안 되고 말을 못해서 안 되고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신 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삼손은 그 강한 힘 때문에 오히려 망하죠. 자기 신세를 망쳐요.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됐고 노예 신세가 된 후에야 그는 하나님께 진정한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우리가 진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는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볼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꾸 머리를 굴려요. 우리는 힘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죠. 그럴 땐 그냥 잠잠히 여쭤봐야 될 때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세요? 계산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저에게 원하시는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바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자. 이것은 잘한 결정이죠. 나쁜 악인을 따라가는 것도 실수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늦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돌아가는 것. 그게 진짜 지혜가 아닐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지혜로운 길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탓을 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공평한 분이시기를 요구하고 그것조차도 우리한테만 뭔가 더 공평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겸손히 여쭙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쭤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직 기회가 있으니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완고함과 고집은 꺾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 여쭤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